하루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아름다운 돌과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지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출입문 위에 설치된 황금으로 만들어진 포도나무는 헤롯 대왕이 바친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오시다가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에 찬탄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정말 그 웅장한 돌이며 아름답게 장식된 봉헌물들은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탄복에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2번이나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뼈아픈 경험을 한 유대인들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모두 다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뜻밖의 말씀에 당황한 제자들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세상에 징조 없이 일어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개미는 홍수가 날 지역을 피해 떼지어 이동하고 개구리는 산불이 날 지역을 일찌감치 탈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쥐들은 배의 침몰이 감지되면 배가 항구를 떠나기 전 미리 그 배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다가올 사건은 그에 앞서 그림자를 드리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 징조는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현실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외양만 쫓는 이들은 성전의 위험 있는 모습에 감탄하지만 속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을 내다보시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결과는 항상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무너진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인애와 공평이 사라지고 종교의 겉모양만 남아 성전이 도리어 사람들의 올무가 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의 불호령입니다. 오히려 성전 예배의 종언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의 외형적인 찬란함에 감명을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종말에 관한 긴 설교에 서곡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미혹이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을 뜻합니다. 혹시나는 마음에 사로잡혀 제 정신을 잃은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이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나를 마음대로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기 쉬운 미혹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정체를 숨기고 내 이름을 사칭하고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나 또는 종말이 가까웠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는 사이비 종교의 특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색은 종말론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종말이 임박한 때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급박하게 몰아갑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계시록에 예시된 종말의 징조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종말을 예견케 하는 시대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칠 새 없이 들려오고 병든 지구의 몸부림이 피부에 느껴지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금처럼 살다가는 머지않은 장래에 엄청난 재난을 맞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존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대한 인식은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사이비 종교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입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여 새로운 삶을 결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탈세계적인 곳을 향하게 합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도성이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셨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두 번째 특색은 배타성입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좁게 쳐놓고는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의 특색은 개방성입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가능성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거짓 종교는 폐쇄적입니다. 아니, 사실은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 하면서도 그 입구는 좁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거짓 종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게 함으로써 그들이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웃과 세상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돌보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인류가 땅에 출현한 이래 땅 위에 분쟁과 갈등이 없던 때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조건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징조가 눈에 보일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현장에 계셨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노예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왜곡하여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쓰라림을 받아들이면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자고 촉구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세상의 복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스스로 복받는 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아무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흔들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